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둑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릭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베아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도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랴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냐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 봉헌식 직전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껏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돌아온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돌아왔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었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이 활동할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귀환한 때입니다. 귀환 초기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시점에서 본다면 70년도 전의 일입니다. 이들은 유대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내용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실의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야긴 왕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조가 회복된다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가 왕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될 때도 왕조도 함께 재건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인물은 대제사장 예수아입니다. 우리가 이를 여호수아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의 빛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스룹바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수고로 성전 재건은 진행되었고 결국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과 함께 했던 자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자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족보가 이어졌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 느헤미야가 총독인 이 시점까지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벽 봉헌을 성전 재건과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 끝내고 봉헌하기 전에 그 의미가 과거 70년 전에 있었던 성전 재건의 의미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벽 재건이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민족을 위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줄기를 찾고 그 위에서 자기들의 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일이 그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7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역사를 의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위치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고 벽돌 하나 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고 매일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일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역사에 동참했고 그 일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께 하듯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전에, 성벽에 돌 하나를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의 의미를 살피시고 그 일의 의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시간이 의미 없는 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쥔 것들이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더라도 이것이 성벽과 성전의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작년 이달에 계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 생명도 잃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군인들이 국민의 총뿌리를 겨눈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와 이 지역 선교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 캠퍼스의 영혼들, 크고 작은 기도 모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떠나온 외국인 유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선교센터 그들과 상주 수련장에도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초등부 자녀들, 저들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과 육의 치유자가 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